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원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을 보는 날입니다. 지난주까지 20장을 두 번에 걸쳐서 마무리했습니다. 10계명, 계명으로 이름 지어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기억나시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명령, 계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걸 지켜야 인정받고 또 상급도 받고 어쩌다 보면 진급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반대는 더 심각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요. 아주 혼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많이 다가와 있다고요? 혼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개념을 지난 2주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이거 하지 마, 우리가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들, 유익이 없는 일들, 그런 신들 섬기지 마, 그런 일 할 필요 없어 라는 그 사랑의 마음과 권면, 그것을 담아놓은 것이 우리가 편의상 부르기로 10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복습하면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10계명의 말씀들은 저리 가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또 이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켜내는 것, 그것은 꿈도 못 꿀 그런 말씀들이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21장부터 23장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 법전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이제 앞으로 21장부터 23장에 나올 말씀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딱딱하고 엄격한 말씀일지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21장 1절이 그것을 딱 못 박아 놓은 듯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21장부터 시작하여 2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뭐라고 명명해 놓으셨습니까?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10계명들도 다 분명히 명령문의 형태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는 식의 법규, 계명, 명령으로 적혀져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문으로, 법률로, 법규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그림, 그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십자가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으로 귀결되는 우리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것 지켜내면 상 받고 못 지켜내면 벌 받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질투하실 정도, 우리의 표현을 빌리셔서 말씀하시는 그 열정과 그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서 표현한 게 뭐라고요? 그런 법규, 명령,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이렇게 법규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이것을 너희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혼낼 거야, 아주 벌레를 버릴 거야, 그리고 지켜내면 그래 잘한다, 내가 그렇게 칭찬해 주마, 이런 식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규, 명령, 규례라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성경과 말씀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제한된 세상, 한계가 있는 시스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세상과 죄악된 시스템 속에서 정해진 법률, 그러니까 그것은 지켜야 되고 안 따르면 벌받는, 처벌받는 그런 형태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적 관점, 하나님적 크기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21장부터 23장까지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노예제도가 나옵니다.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를 부리고 있다가 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예제도로 인정하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사형제도도 나옵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면 그냥 가감없이 죽여버려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말씀을 보다 보면 무슨 인신매매 비슷한 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비단 이번 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가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명의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왔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렇게 보여드린 많은 제도 같은 것들이 존재했고 또 하나님이 그걸 용인하는 듯한, 심지어 그것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21장 본문을 쭉 읽으시면요, 여간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하란 말인가? 이대로 지키는 게 하나님의 법규인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 구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들, 이런 규례들, 법률들은 구약에서 하는 이야기였지.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약 것들은 이제 좀 묻어두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신약과 구약을 대립 구도로 두는, 심지어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고 신약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다, 이런 식의 해석까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실언을 하신 겁니까?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신 건가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셔 보니까 아이고 내가 조금 생각이 부족했나? 그때는 내가 실수했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말씀하셨다가 신약에 와서야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실수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규례와 율법과 계명들을 그분의 온전한 삶과 희생과 구속과 속량으로 완성해 내신 것이지, 그것이 필요 없고 쓸데없고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규는 왜,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많은 제도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앞으로 진행될 스토리들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등장했던 이런 다양한 제도들,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악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법규들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런 제도들, 이런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부여하셨거나 혹은 허락, 용인하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미 죄된 인간의 세상 속에 타락하여 죄로 가득 찬 그 인간 사이, 공동체, 사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제도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다 하지 마라, 당장 없애라 라고 말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들의 그 죄성으로 인하여 이것들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오히려 더 악독한 모습으로 발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쁜 제도들, 이런 인간들이 착안해내고 만들어내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선례들에 대하여 제동을 거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것들이 그렇게 용인된다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죄적인 시스템 안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고안해내고 개발해내고 발전해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간이 해볼만 한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멈추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법과 제도와 이런 규율들, 법규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주 촘촘하게 세세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목록을 제시해 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와 뜻과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대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구약의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규의 역할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안에 아주 가장 미니멈하게 가장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들을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 섬겼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풀어주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이 노예 제도가 용인되어지고 합법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데 6년 했으면, 수고했으면 7년째에는 풀어줘라 라는 하나님의 어떤 장치, 법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7년째 풀어줘야 되니까 6년 동안 아주 뼈가 으스러지게 고생을 시켰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7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인들이 풀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법칙이죠. 출애굽기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쩜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십니까? 조금 긍휼이 넘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용서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여러분, 사람의 기질, 이 죄적인 기질이 어떤지 아시죠? 눈 하나를 다쳤다,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 어떻게 보복할까요? 양쪽 눈을 다 다치게 할걸요? 손 한쪽이 다쳤어요? 아마 사지를 다 못쓰게 해버릴걸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정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라도 인간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이 타락한 본성은 이것마저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게 구약의 현실이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죄적인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런 나의 자유, 또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죄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그것을 완전히 속량하고 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세워서 했는데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러면 법과 제도를 세워보자.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왕을 세워야겠다. 왕도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인물들, 법과 제도들, 왕정제도, 그리고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왜 하셨는지 아세요? 인간이 깨달으라고. 인간의 그런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된 이 관계의 단절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거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당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선악을 분별하는 과실을 보았을 때 내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 너와 나의 관계를 기억하라.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리되고 단절되어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돼 있다 보니 우리 인간 쪽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한들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시하시는 과정이 뭡니까? 출애굽기요, 또 구약의 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래 뜻,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인 것들을 오늘 법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쪽에서 가장 미니멈하게 가장 최소한으로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을 그분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죠. 왜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해내실,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살려내실 그 태초부터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계시를 받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1장부터 23장에 이르는 수많은 명령들 너무 무겁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큰 그림의 아버지의 마음, 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여정 속에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계획의 놀라움을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